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31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여 넘짓 사무엘 상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다시 넘어와서 야고보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또 새로운 도전과 또 예비하신 놀라운 그런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라.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아주 흔하고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만 해도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일 먼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서신서가 쓰여질 때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간 상태이고, 그래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아니고, 그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가라고 할 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제자 사도에 대한 그런 언급은 성경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친동생 이 야고보 장로 라고 모든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장로님은 처음서부터 자기의 형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서 갈릴 지역에 사역하실 때는 불신하고, 그리고 한때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를 찾으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여러분 이제 1장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의 아우들도 있더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의 아우니까 바로 이 야고보 장로도 그곳에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그 증인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고 그때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다.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한 다음에 그는 이제 성도가 되었을 뿐 아니라 사실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는 예루살렘 총회 때 기둥과 같은 사도로 총회를 주관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방인 전도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결정은 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한 주전 47년에서 49년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고, 이 내용 보시면은 정말 그 early church, 초대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반영이 없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굉장히 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또 말에 대해서, 또 시험에 대해서, 또 이 교인의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해서 그 당시 흩어져 있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도전하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2절 보시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brothers, my brothers and sisters,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trials, 시험, trial, 연단, 시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은 13절, 13절, 그렇게 되어 있고,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12절, blessed is the one who preserve under trial. 시험이라는 단어가 trial이라고 이렇게 번역, test 또는 trial. 그런데 또 다른 시험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나오는데,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여기 보면 이건 동사형으로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en tempted, 동사로 되어 있어요. When tempted, no one should say God is tempting me, for God cannot be tempted by evil, nor does he tempt anyone. 그러니까 똑같은 이게 하나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trial로 쓰이고 하나는 이게 temptation 이렇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란 거는 헬라 원문을 보시면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trial 또는 temptation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는 다 한 가지 단어예요. 한 가지 단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페이라스모스, 또 동사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trial로 번역하기도 하고 영어 성경에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tempted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에는 똑같이 시험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오히려 이 원문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trial하고 tempted 구분이 없는 거냐? 왜 같은 단어로 쓰여졌을까라고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거,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거, 그게 다른 거지만은 그러나 이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잘 못하면은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시험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졌죠. 유혹 같은 거, 요셉이 유혹을 받았어요. 유혹을 잘 견디면은 오히려 그 이전보다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라고 해서 결과가 좋고 유혹이라고 해서 나쁜 거가 아니고 내가 테스트를 받든 유혹을 받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유혹이나 시험이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자세에 따라서 이것이 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Consider it pure joy.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기쁘게 여긴다. 이게 이론으로는 쉽지만은 내 감정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감정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명령령이에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감정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얼마나 시험을 받을 때는 한 가지도 힘든데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이걸 기쁘게 여기는 건 정말 이 감정적으로는 허락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의지적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이 시험을 기쁜 태도로 맞이하겠다. 감정적으로는 힘들지만 의지적으로. 그래서 그걸 의지적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이거 받는 것보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나의 적극적인 자세를 얘기하죠. 기도를 한다든지 또 더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음성을 듣는다든지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믿음의 시도들 그것이 produce
여기 보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 야,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가지고 인내의 캐릭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내는 편하고 좋고 또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는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만들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우리 영적으로.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와 같은 여러분들과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팬데믹과 같이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나오고 이럴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믿음이 이 자극을 뭘 자극하냐면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내가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함이 없죠. 부족함이 있죠. 부족함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메꾸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인내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노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고 때로는 지식도 부족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면이 부족해요. 막 뭐로 이루려고 하지만 나머지 10%가 부족할 경우가 있어요. 늘 우리는. 그런데 그 나머지 10%를 이루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파워도 아니고 뭐냐면 인내.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 끝까지 참으면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예를 들자면은 그 조개의 그 조개살이 얼마나 부드럽고 연약합니까? 근데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고 모래가 들어가면 이 조개가 이 안에서 그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견디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진액을 막 만들어내면서 이것을 이렇게 밀어내고 또 자꾸만 녹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겹쳐서 아주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돌이 없었다면 만들 수 없는 그 돌이 핵이 되어서 자기의 진액을 거기에 분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아주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 인내 너무나도 귀한 열매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히든 카드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성공한 사람은 다 인내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정말 그 마지막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은 인내라고요. 따라서 여러분들과 내가 시험을 당할 때 그 마음의 애티튜드를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그 적극적인 자세가 믿음을 자극함으로 이제 인내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부족했던 어떤 사람은 이면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이면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인내는 그것을 채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된다. 따라서 consider it pure joy.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적극적인 믿음으로 활용해서 정말 아름다운 인내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히 채워가고 성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정말 인내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무조건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로 그것을 이기기 위한 노력 가운데 성령의 큰 은혜로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내가 우리 속에 형성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루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의 태도를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